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분하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게 종이 좀 편안하게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지만, 까다롭고 악한 주인을 만나면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베드로 사도는 어떤 주인을 만나든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다 기쁜 마음으로 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 없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인에게 잘 순종하면 그거는 참 아름다운 거다. 근데 그 일에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 그거는 내 잘못 때문이지. 내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았는데도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리적인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노예들이 나오죠. 그리고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대항하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본성이 사랑이셔요. 뭐라고요? 사랑이셔.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시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분의 생명의 본성의 대표적인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러면 사랑은 뭐죠?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상대를 유익되게 하고 상대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위해주고 뭐 해주고? 위해주고 상대를 유익되게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대해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부정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모든 존재들이 유익되도록 모든 존재들을 위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든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처지가 있어. 그 거처지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처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면 어떤 생명체든지 다 만족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거는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1장 26, 28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근데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모든 식물, 동물 다른 것들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도 속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도 속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 자인격이라고 하는 혼은 이게 어떤 거냐. 자,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대로 살아. 본능대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변해. 개의 본성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개의 본성 가지고 사는 거야.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아. 근데 사람은 생명의 본성, 인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변해.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영적으로 계속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그런 성분 인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창조됐을 때 없었어요. 응? 그러면 다른 동물과 같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본능대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타락할 수가 없어.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혼생명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땅과 같아. 우리의 마음은 혼생명은 땅과 같아. 그래서 땅에 콩을 심으면 그 밭은 콩밭이 돼요. 콩을 생산할 수가 있죠. 잡초가 아무리 났다고 그래도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잘 밭을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참깨를 심으면 그 밭은 잡채밭이었다가 무슨 밭이 돼? 참깨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생명을, 사탄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름답고 참으로 거룩한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인간이 사탄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내는 타락한 악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암만 사탄에 의하여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도 변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면 나는 마귀의 형상이었던 그 추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할렐루야. 인간에 대해서는 낭망하고 절망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암만 타락하고 암만 추악하고 더러워진 인간이라도 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 형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뭐 널뛰듯이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쳤거든요.
이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과거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까마득해. 아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다시 살아볼 수가 있을까? 응? 그러게 먹먹한 심령이야. 응?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응? 기도하고 점진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다시 그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응? 그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야. 예.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물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환경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 맏아들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안배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어요. 내게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 부닥치든, 어떤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밟는 말을 하고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아, 이 환경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거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나와 직접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거야. 삼각관계. 응? 직접 관계를 가지면 당장 속에서 화가 나고 복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예? 험한 말이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섭리해 주시는 환경인 줄 내가 압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환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이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가 은혜 가운데 다 정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역사가 내게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제가 그 손영원 목사님 전기를 읽어봤더니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같이 옥고를 치렀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손영원 목사님 그 뭉둥이촌 이제 거기에서 집회를 하실 때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두 아들이 인민군들, 아니 빨갱이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야. 그 소식을 듣고는 손영원 목사님이 정신이 멍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손 목사 정신 차려. 응? 하나님께서 손 목사 사랑하셔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7년여 동안 고문받아가면서 옥고를 치르고 이제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사랑 아닌 게 없고 우리에게 유익 아닌 게 없다는 거 알지 않냐?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와서 이제는 그냥 당황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던 그 얼굴이 평안해지고 결국은 나중에 장례 치를 때 10가지 감사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이 감사를 했잖아. 응? 문제를 직접 관계를 가지면 못 견뎌요. 근데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야. 사랑으로 주신 그 환경의 의미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평안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의 뜻대로 관계를 가져서 영적인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아들이 빨갱이 청년에 의하여 죽임 당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은 기뻐했어. 감사했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사형원도를 받은 그 청년을 구명운동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집에 들여와가지고 같이 가족으로 생활하려고 할 때 그 막내딸 아버지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같이 사냐고. 응? 그때 송 목사님이 그 말 했다 그러잖아요. 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지키기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했고 너희들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신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안 지키고 그럴 수 없지 않냐. 응?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내가 지켰다고 하면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하겠냐. 그렇게 딸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게 와진 모든 환경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 환경을 안배해 주셨는지 답이 나온다고 말해요. 길이 보인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올바로 반응만 하면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에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온전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걸 늘 기억하고 사니까 뭐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을 알려주셔서 순종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게 돼요.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그만큼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거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과 현실은 누가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잘못해서 와지는 고난은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와진 고난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회개 안 하면은 멸망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지시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도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뱃삭을 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 결과적으로는 요나를 바다 속에 던졌어. 자,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네? 풍랑 일게 한 건 누가 하셨어? 바다에 던지게 하는 건 누가 하셨어? 큰 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킨 건 누가 하셨어? 그 안에서도 살게 하는 건 누가 하셨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결국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땡볕에 고통을 당할 때 박능쿨이 나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다가 그늘이 타 죽고 불멍불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어. 노예로 팔았다고.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게 아닙니까? 제일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다 다른 환경을 안배하셔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혼생명은 밖과 같아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생명의 씨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 성도의 특별히 영적으로 아름다움, 인격적으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환경을 안배하셨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요나는 요나된 것은 요나에게 와줬던 그런 특별한 환경 가운데 요나가 만들어진 거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 같은 사도지만은 그리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의 아름다움이 달라. 보석이 똑같은 보석이지만은 형태와 색상과 보석이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어떤 환경에서 주님이 나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런 보석이 될 수 있고 저런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아름다움과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저런 아름다움과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라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를 하면 안 돼. 비교를 하면 열등감 아니면 자만심밖에 생기는 거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능,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내게 그 환경을 주셨고 그런 기능과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야.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럼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걸 만드시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안배해 주시는 것이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뭔가 하면 자기들 현실에 부닥치는 모든 환경은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들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섭리해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응?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을 급히 피해 떠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잖아. 다윗 왕을. 그 장수들이 분개해서 당장 저놈의 목을 치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그런 말을 듣게 하심이 아니냐. 응? 나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런 욕을 하고 그런 행동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다고. 응?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됐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어야 내게 와진 그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그 과정 거쳤어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해도 별로 권위가 없어. 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목사님 나 같은 환경에 처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응?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들었거든요.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몸이 병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더니 뭐라고 반발을 하는거 하면 그래 목사님은 나 같은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뭐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나 같은 일을 당해봐야 목사님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더라고. 예? 근데 저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그거는 별로 안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면으로 나를 치시지 않으시더라고. 암만 잘못해도 내 몸에 병들게 하고 내 육신의 어떤 그런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문제 그런 면으로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저도. 응?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저 이거 믿었거든요. 이 말씀 정말 믿었고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유익을 얻은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오늘의 내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정말 목사로서 더 이상 밑바닥에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까지 떨어졌잖아.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다시 올리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사랑 아닌 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가 없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안배해 주셨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의미와 뜻을 하나님께 물어서 이 환경이 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 환경을 안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일 끝나. 그러면 다른 환경으로 바꿔주신다고. 왜? 그 환경에서 이룰 거 다 이루셨잖아요. 시간을 괜히 낭비하도록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통과할 때까지 계속 머물러야 돼.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가져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내게 와지는 그 모든 환경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환경은 좋은 거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그리드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내가 좋게 만들면 좋아지는 거고 나쁘게 만들면 나빠지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고 생각을 육에 두면 사망이다. 내가 영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면 어떤 환경이든지 100%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에 유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도 해를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모든 환경은 다 사망이야. 다 나한테 해를 주는 것뿐이지 유익을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에 의해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집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참말 같아요?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이 나를 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내 신앙과 내 인격을 더럽게 할 수가 없고 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경제적으로는 나한테 손실을 얼마든지 입힐 수 있어요.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나한테 경제적인 손실 얼마든지 입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당해봤잖아. 그리고 나한테 욕을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 그러나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면, 내 인격이 그리드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는 면에는 절대로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잘못 반응해서 내가 잘못할 때, 악을 악으로 대할 때, 그때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야. 신앙 인격에 해를 받는 거야. 맞죠?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근데 그 자매가 열등감이 있고 그 다음에 반항적이고 그 다음에 올바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성격이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사건건이 반항적이고 원망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계속 괴롭힌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당하다가 못 견디겠어가지고 아유 내일은 나도 한번 옳은 소리를 한번 부닥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여러 번인데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는데 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관계의 문제는 너 때문이다. 너한테 책임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안 갖고 반항심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봐서 계속 모든 것들 왜곡되게 판단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면 너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그 사람도 이웃인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해봤냐? 네가 그 사람을 정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너는 여태까지 대하지 않지 않았냐?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네가 괴롭힘 당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잘못을 고백하고 나한테 와서 의논한 적이 있냐? 그걸 물으시더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를 주는데 그때는 마음에 화가 안 나고 그 사람이 도리어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궁일의 마음으로 그냥 꽉 껴안았다고 그러더라고. 응? 꽉 껴안았더니 그 사람이 의아해 하더니 그 다음부터 관계가 부드러워졌다는 거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잖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당하게 하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당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고 해를 줘도 그 사람이 내 신앙과 인격을 해할 수는 있다 없다? 해할 수 없어. 신앙과 인격은 내가 잘못할 때에만 해를 받는 거야. 응? 그리고 모든 환경은 좋고 나쁜 환경이 있다 없다?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그 관점에서는 좋고 나쁜 환경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올바로 반응을 하면 다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지고 영적인 성장에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대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굳게 잡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